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제가 지난 수요일 점심시간에 놀라운 분을 만났어요. 동네 중앙교회, 부산에 있는 큰 교회 정 목사님의 자당 님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연세가 95세 되신 분이 당신이 살아오신 얘기들을, 영적인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선 해방 뒤에 소련군들이 넘어오고 막 민심이 흉흉하고 그러니까 이 신의주 여고를 나오신 분인데 그 신의주 여고 총동청회장을 했다든 총학생회장을 했다든가요. 그래서 막 이분이 조회할 때 막 차려 그러면 온 학생들이 막 찌렁찌렁 울리는 그 구령에 맞춰서 다 뭐 똑바로 했다는 건데, 우리 장모님의 선배세, 우리 장모님은 6.25 뒤에 넘어오셨는데 이분은 6.25 전에, 그러니까 집안이 좀 더 개화됐다, 좀 더 정보가 많다고 할까요? 내려오시면서 그 돈을 비단으로 받고 왔다고 그러세요. 이것도 현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을 그냥 가지고 넘어왔을 때 돈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단은 뭐 가치가 그대로 귀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따님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뭐 시집 갈 때 쓰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하여튼 비단으로 바꿔와서 한국에, 남한에 와서 서울에서 포목점에 가서 그 비단을 파니까 자그마치 막 22만 원인가 주는데 지금 돈으로 한 22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그 전제가 뭐냐면 가난한 게 복입니다. 그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6.25 전에 남한 서울에 와서 숙명여대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22만 원, 22억 되는 큰 돈을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어떤 친척이 와가지고 그거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상하이 가서 이렇게 무역을 해가지고 10배를 드리겠어요. 그때 뭐 중국도 그 국공내전이라고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아직 중국이 공산화 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걸 남기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고 가난하게 내가 집을 사려다 집도 못 사고 이제 월세를 살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월세를 사는데 외삼촌이 해화동에 큰 집을 가지고 사는 외삼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세집을 쓰기가, 집 주소를 쓰기가 창피해가지고 외삼촌 집을 주소로 써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6.25가 터지니까 자기 동급생 하나가 인민군 정치보위부에 반동분자라고 자기를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6.25도 일어나기 전에 그 월남한 반동분자다. 그래서 인민군들이 이 반동분자 잡아 죽여야지 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 주소를 보니까 외삼촌 집에 주소가 돼 있으니까 외삼촌 집에 이제 막 총 들고 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외숙모가 참 지혜롭다고 그래요. 인민군들 보더니 걔 평양 갔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평양으로 갔다면 더 이상 안 찾을까봐. 그리고 나서 외사촌 10살 먹은 동생을 막 보내가지고 인민군들이 너 잡으려고 하니까 피해라고 그랬다던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9.28 수복 때까지 낮에는 양산 하나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서성이다가 수상한 사람들이 오면은 얼굴 딱 가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집이 막 부자로 집을
사가지고 있었다면은 주소를 거기다 썼으면 자기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했기 때문에 외삼촌 집 주소를 썼고 그래서 살았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그런데 나중에 돈 가져간 친척은 뭐 마적단을 만나서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막 잘 살더래요. 거짓말하고 사기당한 거예요. 그 마적단한테 탁 도적 맞았다고 하면서 숨겨놓고 그걸 꺼내 쓴 거 아니겠냐, 뭐 그런 말씀.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뭐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수복된 뒤에 자기를 신고한 동급생을 찾아서, 그럴 수가 있느냐, 막 야단을 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급생이, 경찰한테 시집 갔다 온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혼내주지 못했는데, 나중에 그 동급생이 애를 낳는데 불구를 낳았다, 뭐 그런 소문이 나가지고, 아이고, 천벌받았구나 하고, 그냥 용서하자 그랬다든가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참 옛날에 우리 어머니께서도 늘 생전에 그런 비슷한 말씀들, 이렇게 인과응보 고리를 연결시켜서 하시는 말씀들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분 지금 95세 되신데 그런 말씀을 또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아주 자기를 좋아하는 선배가 갑자기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 갔더니 그 선배는 없고 어떤 남학생이 앉아가지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1시간 뒤에 오면서 이 편지를 써가지고 주고 왔다는 거예요. 야, 선배, 이렇게 약속도 안 지켜요. 이렇게 그렇게 실망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고 왔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러, 전차를 타러 이렇게 막 오는데, 뒤가 쭈삣쭈삣하더래. 누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더래요. 보니까 선배의 오빠가 자기를 따라와서 편지를 주면서 날짜가 틀렸는데요. 이제 이를테면 8월 1일 편지 쓴 만나기 8월 1일 써야 되는데 8월 2일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창피한지 시간 안 지켰다고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날짜를 잘못 썼다고 창피해가지고 혼났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선배가 자기를 만나더니, 야, 우리 오빠가 너 편지를 아주 그냥 글씨가 일필휘지로 멋지게 썼다고 너 좋아한다는 말 비슷한 걸 하더라. 그랬는데 그 선배가 이제 육사를 다니던 사람인데 자기가 이제 콧대가 높아가지고 내가 무슨 군인하고 결혼을 해? 해외 특파원 나갈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유교가 팍 터져가지고, 아이고, 6.25 때 삼선교 해화동 외삼촌집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국군 시체를 거적대기 가만히 때를 덮어놨는데, 아이고, 구더기가 득실득실 나는데, 아이고, 불쌍한 생각, 치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시체를 못 치우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이고, 군인들 불쌍하다 그러면서 떠오르기를, 육사 다닌다는 오빠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러고 걱정하고 있다가 구입할 수복 뒤에 명동을 가는데 그 사람이 나타났더래요. 육사 다닌 그 사람이 가지고, 아이고, 살았군요, 살아계셨군요 하고 반갑게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그게 프로포즈를 한 게 돼가지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처음에 자기 집은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인데 자기 아버지가 한번 자기 결혼한다고 하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보더니, 아이고, 군인 장교 6.25 때 꾀지하게 새까만 얼굴 나타났. 그러니까 아이고, 마지막으로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 안 믿어 그러니까 가봐. 그렇지 뭐랄까 야물차게 그랬던 그런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야, 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떡하겠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떡하겠어. 그래서 전도하지요 그랬다는 거예요, 쉽게. 아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안 믿는 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시어머니가 막 이를테면 월급의 반을 시어머니한테 갖다 드리고 시어머니한테 좋은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걸 갖다 드리면은 시어머니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 왜 내 아들이 번 돈 가지고 생색내냐? 하고 막 야단치. 또 뭐라고 아들 있는 데서 너 왜 저렇게 못생긴 가시네를 예민아인가요? 데려와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막 구박하고 그런데 나중에 그 형제들이 많지만은 이분이 다 모시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그 예수를 믿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지요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불신 가정한테 시집가는 일이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애를 낳는데 산고 진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애가 아들이면 목사시키겠습니다 소원을 하고 낳는데 아들인데 정말 똑똑하고 잘생긴 아들인데 이래서 넌 목사 돼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 싫어요. 그때만 해도 뭐 60년대 목사들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거든. 그래서 이제 안 한다고 치과 대학을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가 하기 싫다면 못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치과 대학 다니다가 죽었다든가요. 아이고 참 이게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둘째 아들이 또 있는데 둘째 아들도 막 똑똑하고 잘생기고 막 그런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도 치과 대학 가려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어머니 저 아무래도 목사 돼야 되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기도를 시작해서 저는 아무래도 목사 이런 얘기할 때 이제 입을 막았다는 거예요. 5번을 막았던가. 그리고 목사가 얼마나 힘든데 너 치과 의사 돼야지 뭐 그랬다든가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자기 막 얼굴에 붉은 반점이 생겨가지고 막 얼굴이 흉하게 변하더래요. 그 한 달을 그렇게 막 반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리기를 지가 하겠다는데 네가 왜 막느냐. 그 첫째 아들은 지가 하기 싫다는데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됐는데 둘째 아들은 지가 하겠다는데 왜 내가 막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찬성합니다. 마음 바꿔먹고 아들한테 허락하는 순간 얼굴에 생긴 붉은 반점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도 뭐 이거 모르겠다 그랬는데 딱 그 마음을 고쳐먹고 아들을 불러서 신학교 가라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 정성훈 목사님 동네 중앙교회 큰 교회 뭐 장신대 총동청회장도 하시고 아주 뭐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런 말씀 그 밖에도 뭐 재밌는 얘기를 한없이 수없이 들었습니다만 거의 2시간에 걸쳐서 연세가 있으시니까 거의 음식은 안 드시고 우리 먹는 동안은 그렇게 재미있고 유익하고 영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 원해서 이 유튜브를 만듭니다. 우리 참 하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예수님 멀리 계신 것 같지만 성령님 멀리 계신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가까이 계시고 그 누구보다도 생생히 살아계시고 아멘이죠. 우리 가족들이 귀중하게 보이고 가족들이 살아있다지만 우리 가족들보다 더 생생히 살아계시고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늘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들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면서 참으로 복되고 귀한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